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신 지 사흘째 되던 날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혼인잔치는 당일만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참석한 모든 손님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만일 잔치가 끝나기 전에 음식이나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잔치 분위기는 깨어질 뿐 아니라 잔치를 벌인 주인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잔치 도중에 음식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잔치에 참여한 것을 미루어 보면 예수님과 가까운 집안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예상 밖으로 손님들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급한 나머지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마리아는 실망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라고 부탁합니다. 마리아는 다소 냉정해 보이는 예수님의 말에 충분히 낙심할 수 있었지만 더 큰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실상은 거절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 있는 개도 아이들이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삽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시가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는 말에 하인들이 사실 결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포도주를 담그는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반면 하인들은 매일매일 하는 일이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한다면 하인들은 눈을 감고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인들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 전문가들이 비전문가인 목수의 말에 토 하나 달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신다 해도 사실 예수님이 하인들을 책임져 줄 상황도 아닙니다. 자칫 잘못되면 하인들은 그 집에서 뺨을 맞을 수도 또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기적이 일어났고 하인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이해되고 납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심지어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에도 토 하나 달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어쩌면 내가 이해되면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순종하는 그날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준 부분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된 사람들과 물건들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고 무시당하는 존재였던 하인들, 그리고 손과 발을 닦는 6개의 돌 항아리가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이 많고 나라가 건조합니다. 그들의 발은 항상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때 손과 발을 닦기 위해 쓰이는 물이 바로 6개의 돌 항아리 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물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용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 세상에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 없는 것들만 사용한다고 문자 그대로 기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찌질이들, 부족한 자들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만 택했다면 애초에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날 때부터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시민권자는 8% 미만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방인에게 시민권을 주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큰 사업을 하여 로마 정부에게 큰 이득을 주는 자들에게만 주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다소라는 지역에서 큰 무역을 했던 무역상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천재들만 제자로 받는다는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바울은 쓰임받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똑똑한 자들, 때로는 정치인들, 대통령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29절에서 덧붙여 설명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자기 육체적인 자랑, 스펙, 지식, 지혜,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짓가랑이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를 고백하면서 평생 그분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평생 내 삶에 주님만 붙잡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